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략 6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80%가량은 10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 수는 많이 있지만 실제 출석하는 그러한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수를 놓고 보아도 5천만 명 중 5분의 1도 채 교회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그렇다라고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미국의 목회자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만인 구원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소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불신앙 때문이지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대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노아 가족 8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론 강의를 하는 분에 의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명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날처럼 80대, 100세 시대를 사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때는 평균 수명이 거의 912세에 이르는 정도로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굉장히 많이 출생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도성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는 없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도시가 멸망을 당하는데 단 3명의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돔성에 쌓은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이 롯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지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려진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 자신이 쌓아둔 물질 있는 곳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 그리스도의 교회까지도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돈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돈이 많고 규모가 크면 어떤 교회라고 말을 합니까?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돈이 적고 사람의 수도 많지 않고 재정도 형편이 없으면 어떤 교회라고 말을 합니까? 작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의 크기, 사람 숫자에 많고 적음, 재정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군데에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말씀한 구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였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 라고 말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변변치 않은 교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마게도냐 교회가 더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고난받는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교회의 크고 작음에 대한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물질의 기반을 둔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마저도 크다 작다로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대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을 말하고 또 영세 상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조차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은 우리가 물질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돈 역시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물질, 그 돈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느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 라로 예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물질, 즉 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물질은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돈을 부정하는 분이셨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상 정부를 위해서 내는 세금을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도 예수님은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교회 일이 되었건 세상 일이 되었건 간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따뜻한 사랑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질을 부정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맘모니즘,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국고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국고, 왕실의 모든 보물 또는 국가의 재산을 가리키는 이 단어, 따라서 오늘 이 네시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돈독한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 그리고 많은 재력까지도 또 그 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여행을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0.0001%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아예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시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시는 자신의 어떤 업무차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아니면 공무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나 드릴까 하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께 분명한 예배를 드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면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성경 안 봐도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시는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부자이기도 하고 상당한 능력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는 모습.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실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많이 가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도 부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318명이나 되는 바로 종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대단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폭들은요, 돈이 없으면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돈이 다 필요합니다. 기업도 돈이 있어야 돌아가고요,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건달들조차도 돈이 있어야 조직을 운영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그가 거부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의 심이 많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정도의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이 외에도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다 성경은 부자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말씀에 놓고 봤을 때 이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도대체 어떤 부자라는 것입니까?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운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바늘 하나가 서 있을 만큼의 자리도 없을 정도로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은 포기해도 내가 가진 물질은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욥과 같은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와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그런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앞에 포기해도 이 아들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믿음을 위한 일에는 자기 자식까지도 미련을 두지 않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요셉이,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것을 어떻게 빼앗겨? 이것은 내 것이야. 절대 못 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것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다 줘버립니다. 물질이 많은 거부였지만 그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부자입니다. 그는 아들 7에 딸 3을 두었고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자신의 몸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키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부자였던 사람. 만약에 이 욥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입에서 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심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부자였다면, 물질만을 바라보고 물질만을 집착하는 부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분노하며 이를 갈고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그렇다면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십니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요, 어떤 것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조차도 세습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지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빌립에게 듣고 난 이후에는 오늘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이 스스로 자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부자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입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좌우지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삶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부유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름답게 능력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